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모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매일성경 큐티책 10월 11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어제는 대체공휴일이라서 쉬는 날이었죠. 10월 11일 화요일 매일성경 큐티책 본문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1일 매일성경 큐티책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전 바로 나누도록 할게요. 저희가 주말에 그리고 어제 또 공휴일이어가지고 아침을 맞아 않아서 조금 내용이 스킵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요약해서 먼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의 자녀 중에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그 다윗은 부인이 많잖아요. 근데 이 다말과 배의 다른 오빠인 암논이라는 오빠가 다말을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말의 배다른 오빠가 엄마가 다른 거죠. 다말이란 딸과 암놈이라는 그 오빠가 엄마가 다른데, 이 다말이랑 같은 엄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인 암놈이 자신의 같은 엄마의 배에서 나온 정말 친여동생인 다말을 그 암놈이 강간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압살롬이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다가 몇 년 뒤에, 그 사건이 있는 몇 년 뒤에 암놈을 죽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이제 도망가게 돼요. 왜냐면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 다 자녀들인데, 물론 부인마다 자녀가 다르지만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결국 다 다윗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란 자녀가 암놈이라는 자기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제 왕의 노를 피해서 도망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수를 써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한 3년 뒤에 압살롬을 도망가서 피해 있는 압살롬을 다시금 성으로 데리고 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돌아온 이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아마도 아직도 그 다윗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지만 그 안에 뭔가 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런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또 아버지이자 왕이죠.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데리고 돌아온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압도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는 것에 되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사람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왜 불을 질렀냐 하면서 막 어이가 없어서 찾아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게 네가 나 안 만나주고 나의 아버지 다윗 왕과 내가 만나는 것에 너가 모른 척하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이제 요압이 압살롬이 왕에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이제 다윗도 요압이 이야기하니까 압살롬을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또 만나게 되고, 압살롬은 그때서야 다윗 앞에 엎드려서 잘못을 하진 않지만 어떻게 뭐라 해야 되죠? 잘못을 인정하는
형식적인 태도로 왕 앞에 엎드리고 또 왕에게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엎드림은 어떤 진심의 엎드림이라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엎드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본문을 보면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다윗의 왕좌를 뺏기 위해서 왕좌,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 왕에게 인사하고 뭐 아버지니까 인사한 것도 있겠지만 겉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다고, 자기의 형제인 암놈을 죽인 것에 대한 잘못을 했다고 엎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형식적인 엎드림이었고 정말 진정한 뉘우침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압살롬이 이후에 반란을 일으키는데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릴 때 좀 형식적으로 엎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답고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백성들 사이에서나 이스라엘 안에서 압살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믿는 구석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켜 다윗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또 할 수 있었고, 또 다윗 앞에 엎드려 죄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정말 진심 어린 뉘우침이라기보다는 그런 형식적으로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론이 자기 편이 좀 좋고, 자기에 대한 여론이 좀 좋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압살롬이 행한 잘못은 분명히 잘못이죠. 물론 암놈도 잘못이에요.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지만 어쨌든 여동생을 강간한 것도 잘못이고, 압살롬은 또 복수하기 위해서 죽인 것도 잘못인데, 뭐 정당한 복수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암놈의 죄와는 별개로 어쨌든 압살롬도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과정은 아니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도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죠. 특히 또 아버지 다윗에게는 더 큰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께 죄 지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아버지에게도 죄 지은 것은 마찬가지, 자녀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그런 좀 죄에 대한 뉘우침의 모습이 없어요. 특별히 형식적으로 엎드리긴 하지만 다윗에 대해서도 뉘우침의 모습이 없죠. 이후에 반역을 일으켜 왔을 때 분명한 진정한 뉘우침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정한 뉘우침을 보이지 못했던 이유가, 저는 압살롬의 회개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보게 돼요. 다윗도 죄를 졌어요. 밧세바 사건을 봐서 알겠지만 분명히 죄가 다윗을 먹게 된, 집어삼키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회개를 해요. 하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을 향한 뉘우침, 회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죄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거나 상처를 주었다거나 어떤 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다윗에게 그러지 못했죠. 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가 아니었죠.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먼저 이 사람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히려 이 사람은 돌이키기보다 믿는 구석, 여론이 자기에게 좋기 때문에 그 믿는 구석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행위까지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거요. 그리고 그것이 될 때 우리는 또한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거나 상처를 입었다거나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까지 나아가 죄사함을 구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과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가장 먼저 이고요. 두 번째로는 돌이켰다면 그 사람에게, 또 나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상처 입은 사람에게까지도 죄 용서를 구하는 이런 진정한 뉘우침과 돌이킴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처럼 하나님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회개 열매도 없겠죠. 다윗에게도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하는 우리 비프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돌이켰다면 또 사람에게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들로 풀어가고 해결해가고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우리 비프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앞에 요약한 게 이야기가 좀 길어서 너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은 분명히 복수이고 어떻게 보면 정당한 복수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은 분명하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다윗에게조차도 진정한 뉘우침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 열매는 그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또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 우리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본 사람들에게도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프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 손해보고 피해보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까지도 죄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피프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